제가 청년 때 좋아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꿈은 그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을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쿠바 혁명을 함께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을 통해서 바꾸었던 그러한 사람이 이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우리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 어떤 그 포스터 같은 데 보면은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보통 그 체게바라 그 사람의 모습인데, 어찌 됐든 이 사람이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서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위직에 앉아서 자기의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또 그 삶을 뿌리치고 카빈 그 소총 한 자루 들고 이제 콩고나 또 볼리비아 이러한 나라에 들어가서 게릴라를 조직해서 그 나라 자체를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볼리비아에서 정부군에 사로잡혀서 이제 처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제 청년 때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웅적인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체게바라의 그 어떤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하면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역사를 경제의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지는가를 나름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 역사가 원시 사회에서부터 또 노예제도, 또 봉건 사회, 또 나중에는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발전해서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에서 더 발전해서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냐면 자본에서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들, 가난한 농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폭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자본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자기의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사실 쿠바 혁명을 통해서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었고, 라틴 아메리카 전 그 지역을 이러한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개조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투자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는 그 볼리비아 그 정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형당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 자신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그 거짓된 이론 체계, 사상 체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그 모든 어떤 이론 체계를 또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론 체계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그 거짓된 이론 체계들을 무너뜨리고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 개발화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인간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상 체계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겠는가 하면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이 죄의 심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내 것을, 내 소유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내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체 게바라가 가지고 있던 그 이론체계는 거짓된 이론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 체계, 또 좀 넓게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사상 그 체계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이 청년이 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을 보고서 그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 어떤 18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즉 이 말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청년은 이 마가복음이나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요, 또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부자고 관원이고,
그리고 이 젊은 그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영생에 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젊음의 그 왕성한 그 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기가 쉬운데,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온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그 속에,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없다 하는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 마음의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에 관해서 나에게 묻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청년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의 유일한 그 표준과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선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악을 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그가 열심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우리 사람 편에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명이고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할진대, 즉 주님께서는 율법의 그 가장 그 깊이 있는 그 정신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 율법의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토대 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계명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씀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부족하니라. 이 청년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번민하며 고뇌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 이 율법의 그 정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가 온전히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 정신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탐욕, 그 욕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령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서 정말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 따르라 하면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가장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나서, 즉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바늘 알잖아요. 옷을 꼬매는 이 바늘기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시력이 떨어지면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늘기에다 실을 넣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일까요? 여기서 부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감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천국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 일 외에 무엇을 더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을 행함으로써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죄와 탐욕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부패한 이 본성,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는 인간의 그 실체를 이 청년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그 5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가 아닌 사람, 가난한 사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행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비천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미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사실을 잘 그림처럼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맑은 물로 이 물을 뿌렸을 때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 다 씻겨 나가듯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서 우리 영혼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새 영이 되도록, 새 마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처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주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자 청년과 다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왕성한 이 생명이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돕고 계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믿음의 백성답게 열심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수고 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이 진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는 이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해?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지만 이 열심히 한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그처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더욱 열심을 다해서 그렇지 못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처럼 헌신하지만 나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열심히 살면 살 만큼 더더욱 낮아지셔서 연약한 형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생각이 잘못된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 청년의 잘못된 그 신앙의 그 토대를 지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